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과 교재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란 단어만큼 잘못 쓰이는 게 없다고 야고보는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랑 상관없이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언제 우리 앞에서 딱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진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예. 그리고 확인을 해야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부부 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고보 시대의 험난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성인들이 됐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는 아주 담백하게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교재상으로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개념이 이제 귀로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개념은 대답은 해요.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내가 귀로만 듣고 아멘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봐야 되고 또 삶 속에서 어떠한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도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신의 육체에 관한 부분들, 자신의 생명에 관한 부분에 수술 때 딱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손에 일단 달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라는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생명이라는 모든 개념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진짜 믿느냐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힘든 상황도 있겠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돼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뵙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건 그냥 나온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직접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떡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전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제대로 이것들을 결실을 맺을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제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믿음 핑계를 엄청 많이 대요. 안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달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얼굴도 살이 쏙 빠지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관절이 상해가지고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처럼 행복하고 행동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말을 해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 받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런 마음의 케이스와 그 배포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걱정하는 말을 하고 너 어떡하냐 그래도 난 잘 될 거야. 늘 이렇게 말로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교재에 먼저 듣기만 하는 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거죠. 근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교회로 부르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웃어야 되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극복하고 나면 얼마나 사업에 좋은 거 부어주시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집안 식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막 아빠한테 안긴다고 계단에서 붕붕 뛰어가지고 아빠한테 몸을 날리듯이 오히려 옆 사람들이 걱정되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냐 할 정도로 근데 뭐가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위로해서 야 나는 믿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깜빡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확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고 나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것 자체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예전에 만났을 때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되게 재밌는 예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김장한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한 목사님이 신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아프셨대요. 그래서 신장이 거의 무리가 돼서 거의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금요 철야 집회를 하면서 자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제가 목회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 신장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성도들 중에 한 몇백 명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통합 측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 리가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말을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이게 뭐니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가족들 구했으면 모르는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훈 목사님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옛날에도 15세기에 그런 목사가 있었다. 그런 목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새 깃털을 하나 탁 날리면서 이 새 깃털이 머리에 앉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장기를 띄워줄 거라고 그러니까 새 깃털을 탁 날렸답니다. 모든 성도들 후 하고 불러가지고 이게 어떤 성도한테 안 떨어지고 결국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도 믿을 것도 없고 사람 믿을 것도 없고 네가 고침받는 행함만 붙들라. 믿음만 붙들라. 이게 누구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물론 여러분 다 저보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리고 잘 모든 세상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조그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한 5분인가 10분만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신다 생각해서 진짜 믿음의 말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들, 대답은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 제가 배를 노를 많이 젓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제가 바이올라 신학대학 가서 한 교수님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구절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노를 저어 가는데 양쪽에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노가 왼쪽. 근데 오른쪽 노가 믿음입니다. 왼쪽 노가 행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도 없는 것들이 그냥 봉사나 하고 있고 행함이나 한다. 그래. 또 반대는 맨날 믿는다고 하면 뭐하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데 그러면서 둘이 싸운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신앙생활할 때 이 배 노를 저을 때 말이죠. 열심히 오른쪽 그냥 행함에 노를 저어봐야 계속 뺑뺑 돈다는 거예요. 노가. 배가 그냥 뱅뱅 돈다. 행함도 마찬가지. 왼쪽 저어봐야 계속 그 자리에 뱅뱅 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충분해요. 막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라디오도 듣고 막 하루 종일 막 CBS TV 막 설교 막 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처럼 많이 주는 데 없어요.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되게 초라한데 정말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걸 막 소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다 먹고 소화해요? 못해요. 소화가 아니라 그거 오늘 한 개 딱 갖고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거든요.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믿음 없이 선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포대로 할 때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걸 잘 안 지키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구약 성경의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접점이 뭐냐? 앞에 거는 행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 관점이거든요. 네, 주님. 그러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뺀짓해요. 하나님 말하고 맨날 딴 데로 가요. 막 안 할락해요. 그런데 결국 보면 에휴,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그러고 주일날 출석하고 에휴, 그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몇 자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읽고.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그런 여인들이지만 오히려 후에 실천하는 사람 더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유명한 성경 가정사들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실천했다면 하나님이 누가 더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 수술대에 들어갈 때 의사한테 몸 맡깁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나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길 때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러고 확 던져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몸으로 듣고 행동으로 듣는다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번에 보면 앉아서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생각하는 게 효자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보면 부모님들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섬겨요. 너무 감사해요. 보면 기도하면서도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명절 때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서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훨씬 더 효녀고 효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르길 수도 있지만 행동하는 자마의 은혜를 아신 분들은 역사를 새로 써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권유하셔서 잠자기 전에 좋은 것들을 상상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일들과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분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다 떠올리면서 다 고쳐져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막 환하게 웃는 걸 상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러고 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인지와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납득과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다 하는 은혜의 깊은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답답하거나 어려운 문제,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미래의 주관자이신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진짜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이 교재를 보면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이 보인다. 나의 존재와 가치와 사명이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때의 거울은 희미한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셨던 모든 일들의 결과와 원인과 하셨던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가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울은 환히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이 거울이란 말을 하면서 거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이 본문에 오늘 메인 본문에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에 청동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서 나 참 잘생겼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울 보면서 난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 생각하잖아요. 둘 다 착각입니다. 충분히 우리 여자 성도들 예쁘시고요. 남자분들은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환한 거울을 봐도 그런 착각을 하는데 당시 청동 거울을 비춰본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나는 믿음을 많이 하고 주여하고 소리 크게 지르니까 내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또 얌전히 앉아있다가 아무도 그물가에 안 들어가는데 물을 푹 밟는 애가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부리고 무리고 막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거울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행함을 비치는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세 가지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믿음을 실천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선포하는 게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집안에 가서 내 병 완전히 나았으니 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진짜 믿음이 나머지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인식일 뿐이다. 지식일 뿐이다. 이해일 뿐이고 납득일 뿐이다. 실천일 뿐이다. 아예 믿음이 없고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대답은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지? 첫째 아들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답을 신중하게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도 좀 보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행동하는 자의 가치를 높인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늘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행함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른쪽 믿음이란 노와 왼쪽 행함이란 노를 같이 똑같이 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은혜의 바다로 더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자리만 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우리의 인식과 지식과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 구절대로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씀 한 구절대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라 하면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쁘게 생활하라 그러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식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믿음의 발걸음이 더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 먼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종이로 적어놓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야베스의 축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기쁘고 행복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미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가정, 건강, 자녀, 재정, 관계, 만나는 사람, 미래,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믿음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건강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축복의 시선으로 보고 좋은 일이 생각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도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주여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부흥으로 새로운 은혜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의 위대한 길들을 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많아져가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일주일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란 본질을 붙잡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겸손과 감사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부흥하며 크게 쓰임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위대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는 엄청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야고보의 기도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서 무릎에 접힌 표시가 없어서 완전한 낙타 무릎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고, 봉사하면서 믿지 않고 봉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믿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때마다 좋은 꿈 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선포한 것은 된 줄을 믿고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안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감사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귀신 들리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속이게 되는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과 영광과 그 현현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과 행함이 거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로는 믿음이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주저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로 납득으로 말로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한 개라도 실천하며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걱정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을 붙잡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볼 수 있는 성경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함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